아름답고 은혜되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위태할수록 등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십자가를 분명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장 12절 말씀. 아멘.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를 많이 바꿔놨죠. 악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답한 일인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냥 당연히 악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악수를 못하니까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주먹으로 하기도 하고 팔꿈치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기도 하고 되게 어색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또 만나기보다는 SNS로 서로 이야기를 소통을 합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또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중에 대리는 직장 생활 중에 이렇게 일할 맛 나는 때는 없었다. 아마 대리가 직장 상사들이 막 뭐를 시켰는데 그런 직장 상사들을 눈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이 재택근무를 하는 이때 이렇게 일할 맛 나는 때가 없었다. 그렇게 대리들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과장은 참 감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일에 대한 어떤 성과는 또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 감옥 같다. 상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심심한 시간이다. 대리, 과장, 상무가 다 달라요. 그 중에 이제 대리가 제일 신난 거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어떻게 하면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애써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금을 송금하는 일이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헌금을 송금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이렇게 많아진 그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한국 사람들에게 이젠 좀 절제를 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외에 어떻게 하면 나갈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또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 사람들 입국하지 않습니다. 또 가면 격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왔는가, 이것이 우리의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가 아닌가. 앞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뀌어지는 세상 가운데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병이 걸려서 정말 일상생활이 중단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한 왕, 이 한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사단은 세상을 축복으로 다스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통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공의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시작이지만 공의는 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작을 보면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의 끝은 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하며 끝도 축복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의와 정의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의는 체다카, 하나님을 높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미슈파트,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가 다른 뜻이죠.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로, 미슈파트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잘 균형이 잡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공의와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 미슈파트가 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둘 중 하나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슈파트는 지키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체다카는 지키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고, 이 교회가 또 성도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가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역할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체다카의 공의는 빠져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체득하라고 하는 공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미슈파트는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성도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확진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자가격리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어떤 여행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신앙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미명하에 이 사회에서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자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들조차 무시한 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체다카의 공의는 알고 있지만 미슈파트의 정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체다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체다카의 공의와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미슈파트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균형 있게 자리 잡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의무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함께 지키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체다카의 공의와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미슈파트의 정의를 균형 있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축복이 있죠. 행복을 가장한 쾌락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네가 정말 행복해질 거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끝은 두려움이요 죽음입니다. 사단의 끝에는 선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코로나 이 바이러스만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사건은 끔찍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난무하는 N번방이라고 하는, 아마 N번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SNS를 통하여서 이 아주 끔찍한 동영상들을 만든 사람들, 그 가운데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혀서 그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죠. 참 놀랍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 N번방이나 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 시기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만 정말 악마처럼 창조하셔서,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정말 악마처럼 창조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악마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학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술가가 되려는 그 마음만으로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스포츠 선수를 꿈꾼다고 해도 그 꿈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셰익스피어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는 셰익스피어처럼 아주 위대한 문학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베토벤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는 베토벤과 같은 멋진 음악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우리를 누가 다스리시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악한 삶을 살기로 이미 작정되어서 저런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기도해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암송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3대, 4대, 5대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회 공헌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돌변하여 악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차닥하의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미시파트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3절 4절 말씀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눈을 감아버리면 메시아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지만 그 듣는 귀가 닫혀지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올 때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2절 말씀,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것처럼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광풍을 피하는 것 같이,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성경은 이 가리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말할 때 입을 가리고 말을 했어야만 합니다. 여인들은 머리를 가리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전통이 있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들도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거룩을 가린 것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지성소는 그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도요, 가운의 의미가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가리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가운과 우리 헌금위원들의 가운도 다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임직식을 할 때에 때로는 이 가운 위에 코사지를 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 가운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대를 설 때 가운을 입는데 이 머플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는 것이 가운이기 때문이죠.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은 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리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요새는 이제 마스크로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지만요,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우니까요, 마스크를 얼굴로 가려서 좀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스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리우시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많은 말 중에는 쓸데없는 말도 많고 거짓 뉴스도 많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얘기도 많고, 그럴 바에는 입을 좀 가려라 하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스크를 쓰면서 사니까 제일 불편한 게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마스크를 쓰면요,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한번 들어갔다가 음식 냄새를 맡으면요, 그 냄새가 좋지 않죠. 그렇죠? 평상시에 그렇게 나의 말과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났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내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도 내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났을까?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내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이 가운을 입어서 제 인간적인 모습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3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욥기 14장 17절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봤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죄악을 싸매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미모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미모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그 허물이 가려진 자와 그 허물이 그대로 드러난 자. 허물이 가려진 자, 제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냐면요, 이제 마스크만 썼는데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사택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잘 수리를 해주셔서 사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택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제 뭐 물건들이 필요해서 이제 아내랑 막내랑 물건들을 사러 가는데 막내가 자꾸 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에게 누나 하면서 막 딴 사람에게 막 말을 걸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누나가 아니네. 얘는 이제 마스크만 가려져 있는데 마스크를 가리니까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막내가 참 마스크 썼다고 누나도 못 알아보고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하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막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네. 그냥 마스크로 얼굴만 가려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가리워 주시면 아무리 명예가 있건 학식이 있건 키가 크건 잘났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의 시각으로 누가 더 이쁘냐 안 이쁘냐 누가 더 잘났냐 얘기하지만 허물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허물이 가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참 불행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 주시옵소서.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질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투명한 이 호수나 강도요, 그 물이 다 사라지면 강 밑바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깨끗한 물이 덮어 있을 때에는 아주 아름다운 강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이 다 빠져버린 강 밑바닥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와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의 강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멋진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강물이 다 고갈되어져서 이제 메말라져 있으면 내 민낯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든 겉에 있는,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겉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건도 속에 있는 것보다 겉을 더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죠. 상품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겉으로 더 멋지고 그럴싸한 사람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싶어 하죠. 인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겉을 더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더 멋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흙으로 우리를 포장해 놓으셔서 우리가 흙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돌아보고 깨뜨리고 깨뜨리는, 마치 갑각류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때로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속살이 나와 아프고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적인 흙된 우리의 모습들을 깨뜨리고 깨뜨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때에 정말 더 멋진 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흙된 모습들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흙된 육신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간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 4분 정도가 되는 좀 긴 영상이에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굉장히 차분하게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한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의사의 고백이라는 영상입니다. 이탈리아가 유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하루에 600명, 700명씩 죽어가는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끔찍한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이탈리아의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율리안 우르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 지금도 죽음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